제가 참 좋아라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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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청각장애 경험하는 분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왜 코가 크면 복코라고 그게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왼손 주먹을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최고의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과연 좋으신가? 라는 의구심에 때로는 몸을 떨 때가 있습니다. 진짜 좋으신가? 정말 좋으신가? 조금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아니, 하나님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왜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하디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데요? 하나님 계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솔찬히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 생각에 의구심을 가득 가질 때도 많은 거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거룩한 빛 등대의 신앙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내는 것. 또 하나님 상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1등상, 2등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금은동 그런 상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입니다. 사람 살다가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지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쓰러지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컬컬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다, 심지어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의 색채가 무엇일까?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전절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그건 아무래도 죽음이라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죽어감이라는 경험은 나눌 수도 있겠고, 옆에서 바라보며 아파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그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든 일이 될 텐데, 그것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힌트를 줍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답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할까? 에녹이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본문인데 창세기 3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2절과 2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화면에다가 올려드릴 텐데요. 이 단어는 걸어다니다, 산책하다, 이게 어떤 외적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리를 따라 흐르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계획하신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그것을 순리라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세상 삶이.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러실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조성된 이유, 그리고 이 우주 삼람 만상이 움직이는 이유, 그건 아마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나는 과연 영리가 아니라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고집을 피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이건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줏대가 없이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있어? 계획이라는 건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리를 따라 흐를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흘러갈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라갈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이루실 거라고.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 아실 거라고, 하나님 아실 거라고, 그것을 믿어내는 것, 그 순리를 따라갈 줄 아는 것,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습니다. 꼭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로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작은 한인교회를 맡았더랬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림프를 따라서 암세포가 다 떠다니는 바람에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답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의사도 포기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너무너무 아파했으니까 의사들도 이 여집사님께 마약을 주사할 정도였습니다. 잠시라도 고통을 잊어보라고. 제가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제 손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니까 손에 힘이라도 좀 주셔서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만이라도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더 소리를 질렀어요. 더 많이 아프다고, 더 많이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밤이 마지막 밤인 줄 몰랐더랬습니다. 여느 때처럼이었는데 교회 집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하기도 했더랬는데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죄송해요. 못난 목사 만나서 아유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레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한테 늘 얘기해 주셨던 거, 설교 시간에 늘 말해 줬던 거, 하나님 잘해 주실 거라고. 우리 애기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잘해 주실 테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을 텐데 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찬송 하나를 불러줬어요. 사실 그 찬송을 제가 그 뒤로 거의 10수년을 못 불렀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근데 요 사이는 그냥 잘 부릅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사라져야지 해결이지요. 이거 없어져야지 해결이지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돌아가신 뒤에 우리 공동체가 그거 가지고 많이 나눴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뭘까? 문제 해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야 해결일까? 아니면 문제요? 그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고 살아가는 게 해결일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나에 대해서 한없이 즐거워해 줄, 그리고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의도 없이 어떤 셈법 없이 나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난다는 거, 그게 아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치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가면 늘 불렀던 찬송. 진짜 이거 이분법의 정말 명곡인데요.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70년대, 80년대 혹시 주일학교 다니셨다면 이게 익숙한 찬송일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정들 수 없다고. 이 세상에 정들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세상에 정을 얼마나 붙이고 사는지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는 먹어줘야, 이 정도는 입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딱딱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가야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야 정보도 얻고, 그래야 이 정보 덕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서 돈도 거머쥐고 내가 명예도 갖게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살만해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순리를 따라 행하다, 할라크요, 동행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다, 좇다. 그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 그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해체하는 게 아닐까. 조금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산산조각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환대, 그 환대에 대하여 찬양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 사람에 대해 환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환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한 사람은 이름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환대는 불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도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와 연합이요. 이건 나한테 얻을 거 없으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동거도 하고 연합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손해만 본다고요? 맨날 뜯긴다고요? 그럼 거기 가기 싫다고요. 그래서 환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다고. 이야,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빛깔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거 얼마나 힘겨운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 등대교회가 거기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주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감사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상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요? 그것도 감사.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잠을 잡니다. 자다가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 남겨진 가족 잘해주세요. 우와, 하나님 눈 떠져서 오늘 사네요.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순리를 따라 흐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다, 동행. 그게 기반이 되니까, 그 색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너 그렇게 울지 마. 너 그렇게 절망하지 마.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지금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거친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그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는 사람들, 우리 거룩한 빛 등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곰보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라 하는 기독교인이 하나 있는데 이철환이라는 집사님인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만보기 아저씨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아저씨가 예전에는 왜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나는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산동네 아래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오른쪽 팔에 교통경찰 완장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진짜 교통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도 경찰 모자가 아니었고 팔에 두른 완장도 매직으로 아무렇게나 쓴 볼품없는 완장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산동네 우리 집 바로 아래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만보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아저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는 나쁜 짓이라고는 고추씨만큼도 하지 못하는 착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매일같이 우리 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아저씨는 습습한 모습으로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너울너울 흔들며 실없는 웃음을 선득선득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오고 가는 차들을 향해 정신없이 수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수신호는 엉터리였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가 보내는 수신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를 향해 야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땡볕 아래 서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아저씨를 슬금슬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만보기 아저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교통정리를 하는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아저씨의 어린 딸이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이제 겨우 9살 된 만보기 아저씨의 어린 딸이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가지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만보기 아저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아저씨는 미치고 말았습니다. 딸기꽃 같은 어린 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지울 수 없어 아저씨는 차라리 미치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오고 가는 아이들이 혹여 아저씨의 어린 딸처럼 될까봐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킨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에만 누워있던 아저씨는 2년이 넘도록 해온 교통정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네 집을 다녀온 엄마는 딱해서 어쩌나 라고 혀만 끌끌 찼습니다.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저씨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만보기 아저씨 가슴에 펄럭이던 빨간 카네이션이 내 가슴에 선연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어린 딸이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을 아저씨는 비닐로 꽁꽁 싸매 2년이 넘도록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아저씨 가슴 위에 카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섣불리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가 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니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교회란 이래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등대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내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 같이 하자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팔 뻗어서 잘 찬양하시더라고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전 찬양이긴 해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보는데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안 주셨어요. 우리 반주와 같이 또 불러볼까요? 한 번 더 불러보는데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아멘. 저는 우리 문상원 목사님, 정진아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왜 이게 며느리 마음 며느리가 안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눈물도 많았을 텐데,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한 거 싫은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 싫은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홍윤숙 선생님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흔히 넘도록 글을 쓰셨는데 마지막 시집 쓰셨거든요. 그 소식. 그 소식이라는 시집의 마지막 부분에 고통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간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고통에 대한 수필인데 논문 같아요. 이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이 그거예요.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입니다. 이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몸이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 아는 인생 되었습니다. 아이고 글쟁이가 글만 알지 뭐 제가 경제를 알아요?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지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난한 지갑을 여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네 삶에 힘든 순간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잘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뭐 제가 언제 오겠습니까? 내려가기 전에 오늘 찬송 많이 불렀는데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갈게요. 네, 여러분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1부와 2부 설교가 다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게 시리즈입니다. 혹시 2부 설교 들으신 분들은 1부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 1부 설교 들으신 분들은 2부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냥 1부, 2부 뭐 이런 생각해서 시리즈 1, 2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다. 노래 불러드리고 내려갈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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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